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고 주께서 자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파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에게 나오는 마음이 터져나오는 감정은 감사일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은 유카리스티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유카리스티라고 하는 감사는 그 어원이 기쁨을 뜻하는 카라에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광스럽게 받아주시는 것, 그 은혜를 아는 것이야말로 바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기원, 출발이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것을 경험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어렵고 부담스럽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과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알고 묵상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감사하는 마음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기쁨과 감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쁨이요, 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에서 나오는 그 감사야말로 신앙의 원천이 되어지고 신앙의 동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은 감사하는 사람이었고 그 모든 기이한 일들을 널리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또한 기뻐합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그토록 괴롭혔던 그 원수들이 물러가게 되었을 때에 다윗은 기뻐하고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고 보좌에 앉으셔서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판에서 변호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변호사가 있고 없고 하는 것을 통하여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죠. 세상에 어떤 변호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송사를 변호해 주시는 분으로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변호사이시고 또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 하나님을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영원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한 보좌이며 심판을 위한 보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공평하고 부정직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의, 영원한 심판을 위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8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속성이며 그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자신의 속성과 합당하게 공의로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때로 우리나라에서도 사법부의 판단이 정직과 공의의 관점이 아니고 사람들의 힘과 권력에 따라 그 재판이 어그러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 왔었더랬습니까? 세상의 심판은, 세상의 판결은 그렇게 어그러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결은 결코 어그러지지 않고 정직하게 판결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이 의지할 만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요새이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전쟁 가운데에 성과 요새에 숨어 들어가게 되어지면 자신을 방어할 최고의 그러한 수단이
지요. 그런 것처럼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요새이신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경험해서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보험을 들어놔도, 아무리 좋은 수단을 간구하더라도 우리의 안전을, 우리의 평화를 공의로 정직하게 심판하시는, 판결 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서 10절 말씀에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감사와 기쁨과 찬송의 이유일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그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과 병거와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결탄코 버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그 당신의 언약 백성을 지켜주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요새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시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도함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를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또 주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의 탄원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의지함을 결코 배신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기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을 믿고 오늘도 이 말씀 안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